디모데전서 5장과 6장 2절까지는 신앙 공동체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 공동체가 단순히 그냥 취미 집단이나 혹은 우리 자신들이 의지적으로 모일 수 있는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으신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가족이라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새로운 가족이 된 신앙 공동체,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대해서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는지를 5장부터 6장 2절까지 세 그룹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 그룹은 과부, 그리고 장로, 또 종 세 그룹입니다. 모두가 다 섬김과 연관되어지는 그룹이고, 또한 이 섬김과 관련될 뿐 아니라 성별적이나 나이나 신분을 초월해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두 번에 걸쳐서 우리는 참 과부와 관련해서 교회가 전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또한 교회의 도움을 받으면서 교회 안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직무를 감당하는 과부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들은 그 자격에 있어서 명부를 만들고, 어떤 이들은 명부에 올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섬김과 관련된 그룹인 장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장로가 어떤 섬김과 봉사의 의무를 가지고 있고, 또한 이 신앙 공동체는 그러한 장로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오늘 17절부터 25절을 다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겠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에 이것을 둘로 나눈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7절부터 21절만 살펴보고, 다음에 22절부터 25절을 두 번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21절까지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17절의) 말씀은 한국 장로교회가 장로의 직을 두 가지로 나누는 근거 구절로 삼고 있는 부분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오늘 디모데전서 5장 17절은 한국 장로교회가 교회 안에 장로는 두 부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구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서 장로직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건지 한번, 첫 번째는 뭐죠? 가르치는 장로가 있습니다. 저처럼 목사를 가르치는 장로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요, 다스리는 장로, 흔히 치리 장로 혹은 시무 장로라고 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현재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가르치는 장로와 또한 다스리는 장로, 이 둘로 나누어져서 교회 장로의 직분을 두 가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장로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면 다스리는 장로는 어떤 역할을 감당한다고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의 역할들을 구분해서 한국 장로교회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17절은 그러한 가르침과 또한 다스림을 둘로 나누어서 장로의 역할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래야 할 것이니라라고 하는 이 말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두 직분이 아니라 하나의 직분을 한 사람이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17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곧 잘 가르치는 장로, 즉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를 교회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배나 존경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잘 가르치는 장로, 곧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는 흔히 말하고 있듯이 전임 목회자를 가르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장로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가르쳤고 모두가 다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조직화되고 대형화되면서 모두가 다 가르치거나 혹은 다스리는 역할들을 감당할 수 없고 다스리거나 가르치는 장로들에 대하여서 교회가 책임을 곧 재정적인 책임을 함께 져야 되기 때문에 이 두 부분들을 조금 나누어서 맡도록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에서 등장하는 배나 존경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존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참 과부인 이 과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한 이 사람, 교회가 도움을 주면서 또한 교회에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이 사람들은 마땅히 존경하고 존중하고 대우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1차적으로는 교회의 전임 목회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하지만 보다 광범위하게 교회의 지도자들, 특별히 장로님들에 대하여서 여기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고 말씀을 함께 들어야 할 것입니다. 전임 목회자들을 또한 장로님들을 교회가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가? 존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직임과 그 직임을 수행하는 일들에 있어서 마땅히 인정하고 또한 거기에 대하여서 대우해야 한다는 사실을 먼저 말합니다. 존경한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재정적인 책임을 함께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립서비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고를 계속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는 것, 그것이 존경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특별히 배나 존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은 급료를 2배로 줘야 된다, 이것이 아니고 존경함과 아울러서 보상을 함께 의미합니다. 곧 영의 그가 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존중하는 그러한 의미와 더불어서 그 일들을 실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책임, 곧 재정적인 책임을 함께 지는 것, 두 가지가 함께 된다라고 해서 배나 존경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중하면서 거기에 따른 재정적인 부분을 함께 감당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18절에 2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5장 4절의 기록을 여기에서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소의 입에 망을 씌워서 그가 수고하는 일에 제대로 대우를 해주지 않는 것, 그것은 악한 것이다라고 말해줍니다. 또한 뒤에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복음서에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 10장에 간접적으로 등장하고 고린도 전서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고 구약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하여서 그것이 전임 목회자든지 또한 장로님들이든지 마땅히 존경을 표해야 되고 또한 그에 합당한 책임을 교회 공동체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지도자들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것은 재정적인 책임과 그에 대한 존경, 거기를 넘어서서 실제적으로 그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바르게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특별히 그를 보호하고 이 보호함과 아울러서 그가 잘못할 때 분명히 책망해야 되는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19절과 20절에 연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을 또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교회를 돌보고 가르치는 장로들에 대하여서 그것이 전임 목회자든 아니면 전임은 아니지만 교회의 행정과 또한 치리와 관련해서 수고하고 있는 장로님들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가? 그것은 가장 먼저 19절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에서의 보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임 목회자든지 장로님들은 교회 안에서 어쩔 수 없이 드러나지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모든 사역 자체가 사람들 사이에 지도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할 때에 사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고 또한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들이 심해졌을 때 자칫 비난과 비평과 험담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사적인 감정을 따라서 지도자들을 고발하거나 혹은 비판하거나 험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그 지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9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명기 19장 15절에 근거해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예, 두 증인 혹은 세 증인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 모든 악에 관해서 혹은 모든 죄에 관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은 드러나는 혹은 드러나지 않는 악을 포함합니다. 모든 죄는 명백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과 명백한 범죄 행위가 있을 때 그 범죄 행위를 여기서 증인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실제적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건너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건너 들었던 어떤 비판이나 험담이 아니고 명백하게 그 사건의 현장에 있었거나 그 일들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 그 사람을 2명 혹은 3명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함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경험과 생각을 따라서 지도자들을 판단하고 혹은 리더자들에 대하여서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을 끊임없이 비평하거나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자기에게 주어진 직임 혹은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지도자들이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 얘기를 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내가 예전에 이렇게 경험했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거 틀렸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경험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조율하고 맞춰가는 일들에서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칫 그 일들이 지도자들에게 모함과 비방과 비평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명백한 범죄에 대해서만 두 증인 혹은 세 증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의 대적자들 혹은 복음의 대적자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끊임없이 우리를 신앙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반면에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공동체의 유익과 상관없이 나 개인의 생각과 뜻을 강하게 주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인도자들이 그리고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보호장치로서 두 증인, 세 증인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의에 찬 고자질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악의를 품지 않고 그냥 쉽게, 너무 쉽게 판단하고 비평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두 증인과 세 증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목소리가 들릴 때에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감정이나 혹은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한 것인지를 명백하게 구분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어느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의 목소리를 인하여서 교회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한두 사람의 경험이 교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방향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또한 한두 사람의 분명한 열정, 그것이 교회를 좌지우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감하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2명 혹은 3명의 증인을 요청하고 이 2명, 3명도 명백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1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들을 보호해야 할 뿐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살피고 그가 명백한 범죄 행위가 있을 때에 분명한 책망을 해야 된다는 것도 또한 2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고 그로 인해서 나머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임 목회자가 혹은 교회의 지도자들인 장로가 범죄 행위를 하고 또한 명백한 범죄 행위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을 때에 그때에 교회는 분명히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공적인 책망을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적으로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공적으로 그의 범죄 행위를 책망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나머지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머지 사람은 꾸짖음을 받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목회자와 그리고 장로님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에 대한 고발이나 비방이나 비평은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행해야 되지만 명백한 것에 대해서는 교회 공동체가 분명한 행동을 그리고 분명하게 권징을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범죄자들을 그냥 두게 되면 그것은 교회를 어지럽힐 뿐 아니라 그 범죄 행위가 교회 안에서 악한 영향력들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명백하게 이 부분들을 가려내고 그리고 공적인 절차를 통해서 권징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 교단에 헌법이 있습니다. 이 헌법 중에 권징조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권징조례에서는 권징의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권징의 목적은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위와 영광을 옹호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의 정결과 덕을 세우며 범죄자의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 데 있다. 권징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진리를 보호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옹호하고 교회를 바르고 정결하게 지켜가고 그리고 범죄한 자를 이 권징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곧 그를 그냥 영원히 쫓아내기 위해서 그에게 망신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회개하고 자신의 범죄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권징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징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진행돼야 됩니다. 어떻게 교회의 권징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은 교회의 권징의 적법한 절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적법한 절차는 첫 번째로 누가 분명히 범죄했다면 그 범죄를 목격한 사람이 그 사람과 1대1로 먼저 상대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 사람과만 상대해라. 범죄 행위를 목격했을 때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이러면서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것, 그것은 교회 안에서 합당치 않습니다. 먼저 그 범죄 행위에 대하여서 명백하게 목격했다면 찾아가서 그것이 범죄 행위인 것을 이야기하고 회개하도록 권면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의 지도자인 두세 사람을 함께 가서 제가 지난번에 목격한 이 부분들에 대하여서 혹은 이 범죄 행위에 대하여서 명백하게 회개하도록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이야기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그때에는 교회에 이야기하고 교회가 공적으로 책망하고 그리고 권징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이 권징도 듣지 않으면 그러면 이방인과 또한 세리처럼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보다 해악을 끼칠 때에 교회가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은 출교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떠나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행할 수 있는 권징의 최종적인 단계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교회다움을 어떻게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가? 교회가 진정으로 이것이 교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표지, 곧 교회의 교회됨을 나타낼 수 있는 증거, 그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른 말씀의 선포, 또 다른 하나는 바른 성례의 시행,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바른 권징의 시행입니다. 교회 안에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교회 안에서 바른 성례가 시행되고 교회 안에서 바른 권징이 시행될 때 그때 교회는 바른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정화하고 스스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징계할 수 없는 교회 혹은 그러한 공동체는 더 이상 온전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서로 봐주고 서로 그냥 덮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교회의 교회다움을 그리고 공동체의 공동체다움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먼저 이것이 정말 사실인지 바르고 온전하게 살피고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분명히 보호할 수 있어야 하며 만약에 그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명백한 책임을 묻고 그것을 바르고 온전하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판결하고 판정하며 권징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교회의 지도자들은 보호받을 뿐 아니라 또한 감시당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가? 21절을 보십시오.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거나 혹은 불공평하게 이때에는 이런 원칙, 저 때에는 저런 원칙, 그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따라서 바르고 온전하게 평가하고 판결하고, 그것이 어느 앞에서 행해져야 되는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행하듯이 바르고 온전하고 공정하게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외쳐지는 것이 공정입니다. 이 공정이 바르고 온전히 시행되기 위해서 어떠한 사실과 사건이 그것이 정말로 바른지, 그것이 정말로 위법한 것인지에 대한 바른 판단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이후에 바른 판결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들, 교회든지 사회든지 바르고 온전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가? 바른 진리를 알지 못하면 바른 기준도 갖지 못합니다. 바른 기준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각자 자기가 주장하는 바가 다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진리에 대한 끝없는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는 일들에 우리 자신들이 열심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개인적인 감정, 우리들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비방하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들이 진리 안에 온전히 서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의 지도자들을 바르고 온전하게 대우하고 보호할 뿐 아니라 바르고 온전하게 그들을 감시하고 제대로 된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 교회는 교회다움을 회복하며 바르고 온전한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십시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가운데 제대로 서 있는가? 바로 그러한 토대 위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세워가며 또한 서로를 온전하게 비판하고 책망하고 바르고 온전하게 세워가는 일, 그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1차적으로 부여된 임무이며 또한 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 주어진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바로 이런 책임과 의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온전히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